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 아주 긴 장을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약속한 말이나 또한 여러 가지의 말에 있어서 실천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철저한 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노아 때 물로 심판을 한번 함으로 이 세상의 인류를 한번 노아 8식구를 남겨놓고 다 멸절했죠. 그래서 그 뒤에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해주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너를 내가 지정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언제 했냐? 아브라함에게 BC 2150년에 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뒤로부터 BC 700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BC 1446년입니다. 700년 뒤에를 기억하면서 그 자손들을 참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때에 어떤 약속을 했냐? 창세기에 미리 그 15장 13에서 16절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건데, 그런데 너 자신이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400년을 머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주기로 한 가나안 땅에 그곳에 죄악이 번성할 때에 그때 내가 그들을 멸절하고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이 BC 1446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건을 보았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디에? 시내산에 머물었죠. 시내산에 몇 년을 머물었다 했죠? 1년을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장이 무슨 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그 성경이 거기서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이거 다 선막을 이렇게 지시받고 나서 이제 민수기는 뭐냐? 그것을 시내산을 떠나 이제는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이제는 삽 속에서 실천하는 단계인데, 자, 지도에 보면은 민수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나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민수기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는 과정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을 민수기의 그 삶을 그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의 전체의 숲을 알아면은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을 때에 굉장히 쉽습니다.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한번 말씀한 것을 안 지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는 믿는 자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차이를 민수기에서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과정, 여기서 강야에서 이제 큰 훈련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무슨 뜻이냐, 이제 인구를 이렇게 그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20살 이상의 그 뭐랄까 젊은 사람들, 그 장년들, 이들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싸움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인구가 그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이렇게 군처럼 배치를 해서 딱 진행을 합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또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딱 나열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화면에.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행진을 합니다.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뭐냐, 벗개가 맨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막을 메고 가는 그 지파가 게르손과 므낫세 지파는 성막을 메고 갔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누우멘 지파, 성물은 고압 자손들이 이렇게 성소에 해당하는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은 고압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이제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일단은 유월절을 치르고 나서 10장에서 이제 은나팔 2개를 불면서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참 멋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모여서 참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신기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제 시내산에서 벗어나 이제 한 사흘길 좀 갔을 것입니다. 그 사흘길이 어디냐? 여기서 다베라라는 곳인데 이들이 한 사흘길 가다 보니까 원래 사막 지역이 건넌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막 이렇게 짐을 메고 사흘길을 가면 우리도 누구나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악한 말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어떤 진영 끝을 불사른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는 사건이 일단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로 이렇게 먹이셨죠, 이들을.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그 고센 지방 에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이제 오랫동안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아, 우리 막 고기도 없고 막 그때는 그곳에 있을 때는 막 부추도 파도 막 이런 것들을 다 먹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뭐냐 하면서 고기를 안 준다고 막 이렇게 그 원성을 할 때에 모세도 그걸 듣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모세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루 이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세도 정말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짜증도 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뭐 이들 백성들을 어디 데리고 가고 싶다 하였습니까? 나도 진짜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건데 하나님 어째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를 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좀 내가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한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한다 돈도 하나도 안 벌어줬냐, 왜 우리한테 이래 좋은 옷도 고기도 안 사주냐 막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달라들 때에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모세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막 백성들이 모세한테 대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알았다, 너희들 몸을 거룩히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고기를 줄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말이 안 돼요. 60만 3,550명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다 먹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강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고기가 질릴 정도로 한 달을 주겠다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만나 그 메추라기 이 고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먹이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먹으면서도 이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죽이시는 일이 이 기브로 핫다에서 이뤄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했습니다. 핫세루라는 곳에 머물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굿수 여자를 취함으로 인하여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굿수 여자라는 것은 모세가 그때 나이가 80이니까 모세를 시중 들었던 여자인지, 아니면은 어떤 장에서는 이제 칼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시보라 모세의 아내였다. 모세의 아내가 에티오피아의 어떤 그런 굿수의 그런 곳의 여자였기 때문에 그를 이야기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뭐 길게 이렇게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모세를 뭐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미디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또 형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거는 뭐냐, 한마디로 지도자가 왜 그러냐 이런 식인데, 그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안에 그 교만과 탐심이 있었던 걸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미디안 모세를 딱 나오라 하면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참으로 그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내 집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내 그 모세 내 종을 흠담을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비방하고 흠담한 그 누나 미디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 또 아론이 부탁합니다. 이 문둥병이 걸린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런데 또 모세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미디암을 좀 치료해 주세요 해서 미디암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부모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그것을 벌을 받을 건데 하면서 미디암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머물게 해서 미디암이 일주일 만에 치료가 돼서 다시 미디암이 옴으로 다시 이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냐? 이 보면은 가데스 바냐야 이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거는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집에서 읽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13일 이때에 정말 이 가데스 바냐야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정말 후회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때에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가데스 바냐야에서 바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바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회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가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했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정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관찰하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제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그 땅이 거민이 강한지 땅이 좋은지 그 다음에 그 실과를 한번 가지고 와라. 그래서 40일을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정탐을 하게끔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다 보니까 어떠냐,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또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었으며 또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또한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너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을 뭐라 했냐,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인이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를 이렇게 메고 왔다는 거. 우리 이런 포도 봤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면 엄청난 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이제 정말 메뚜기 같다 이러고 보고를 했는데 그 말을 백성들이 듣고 막 뭐라 하냐, 백성들이 소리 높여 밤새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왜 이렇게 또 죽을 일을 만들었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처자들을 칼에 다 사로잡혀 가겠다 하면서 이들이 막 원망하면서 막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솔직히 그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 환경을 보고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한 것과 10명이 이야기한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은 같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백성 회중들이 여호수아를 막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죠.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겠느냐,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이 지구 온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악이 너무 간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내가 걸릴까봐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할 때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렇게 걸어온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죽인다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땅에서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그 죄악의 결과는 기어코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그 하나님의 인대하고 강대하심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10번이나 이들이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10번이 아니고 10번은 완전수입니다. 많이 참으로 이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지만 이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 천지 만물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들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므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라.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자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내가 원망하는 자들에게 벌을 줄 것인데, 자 우리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위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모두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대로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 지옥 가고 말 거야.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나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를 믿고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행한 대로 말에 한 대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40일을 그 정탐을 하고 왔죠.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들이 그 가데스 바냐를 향하여 그 강야에서 돌게 뺑뺑이를 돌게 해서 1세대들 다 20세 이상 자들을 다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죄악을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2세대들 20세 밑에의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후손을 가나안 땅에 버리게 들어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자에 대해서 그 구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과 또한 천년왕국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걸 믿을 때에 그분들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국고화되기 전에 로마 그때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순교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톱으로 피고 돌로 맞고 목에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코로나죠. 나중에 기근이라 했죠.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는데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코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생채침을 넣게 됩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할 시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분명히 계시록 13장 14장 말씀에 보면은 그 표를 넣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표를 넣는 사람에게는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도 당하고 또한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 1에 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삼진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못 알아듣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인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넣고 있습니다. 합해 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그 짐승의 표를 넣을 것이고 생채심을 넣을 것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계시록을 덮어놓고 설교를 안 하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무지하고 무식하며 진짜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여러분들 구원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을 읽고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반드시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것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는 시야에 따라 믿음에 따라 갈리는 사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요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수기 보면 강야를 가는 과정에 그 다베라, 기브로 핫대와 또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원망과 원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민수기의 가장 포인트는 민수기 13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38년을 강야에 머무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그 38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믿음의 관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을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것인가? 10명이 정탐꾼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의 삶에 어떻게 적응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항상 말만 하고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라나면서 환경 속에서 환경이 그 사람들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부정만 보이는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정을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정의 영아 떠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십시오.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오늘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왜 말은 뭡니까?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고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일주일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